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무릎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꿇겠다 하셨습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맹약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광풍바람 가운데 계시고 회리바람 가운데 계시며 구름은 아버지 하나님 발 아래 티끌이라 하셨습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을 비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피가 묻어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유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큰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주시며 구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혼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30여 년 전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씨를 주셨사오나 우리는 좋은 씨를 심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이 가을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장래 나를 위해서 어떤 터를 준비했는가를 다시금 결단하고 돌아보며 진정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버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소식들이 너무도 흉흉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어찌 이렇게 방탕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진리요 길리요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한국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코 사회주의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부 요인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정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만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새벽부터 흉흉한 소리를 미국에서부터 먼저 들었어요. 우리 신집사가. 이태원의 소식 아십니까? 지금 175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할로윈이 뭐예요? 제대로 알고 있어요? 축제입니다. 예, 석준이 뭐? 귀신이에요. 어? 귀신이에요. 귀신이야. 네. 찬웅이 뭐지? 귀신을 기쁘게 해주는 거? 귀신을 위로하는 날이에요. 유학파들도 그렇고 미국의 잘못된 것은 왜 그렇게 빨리 받아들여요, 한국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다시금 나라를 세워요. 무엇이라고 젊은 애들이 그냥 무슨 요만한 거리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몰려가지고 죄 가운데서 미국에도요 할로윈 데이만 되면은 총성이 난무해요. 많은 주에서 총으로 말미암아 젊은 애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데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더디함으로 우리들이 죄 짓는데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지요? 우리 할로윈 데이 때 우리 가는 거 아니야. 알았지 우리 학생들? 귀신을 위로하는 날. 미국에는요 사탕 받으러 다녀요 애들이. 귀신 위로한다고 달콤한 거 먹으러 다녀요. 안 주면 계란으로요 그 집 창문 막 던지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뭐 불러들이는 행인지 위로하는 행인지 귀신의 형상을 해놓고 하얀 솜 있잖아요. 카시미라 솜 하얗잖아요. 네. 그런 걸 귀신의 형상에다 막 씌워놔요. 정말 소름 돋아요. 마당에다가 앞마당에다가 막 씌워놓으니까 우리는 차 타고 가면서 막 소름 돋아. 보기 싫어. 정말 우리 너희가 세대는 분별하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세요. 분별합시다. 아멘.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삽니다. 어찌 그렇게 세상이 혼탁한데도 젊은 애들이 뭐 때문에 밤중에 나가서 그렇게 이태원 저는 아가씨 때 딱 한 번 나가봤는데 요만하더구만요 골목이. 그러죠? 아주 그냥 낡은 집에 그냥 전부 다닥다닥다닥 붙은 그런 상가인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와가지고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썸 탈 수 있다네. 우리나라 젊은 여자들이 근로자도 좋다 이거지. 외국 남자라면 그냥 좋대요. 그게 지금 너무 만연해. 그래서 근로자 애들도 옷 한 벌 해놓고서는요. 저는 양주에 갔다가 파키스탄인가 어디서 온 애가 양복을 곱게 입고서는 날 보고 가까이 오더니 여자 하나 소개시켜달래.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목사님 얘 와서 좀 두들겨 패주세요. 그랬어. 얘 미쳤나봐. 그래서 내가 주먹을 이렇게 하면서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렇게 한국말들 하니까 그랬더니 이러고 도망가. 얼마나 한국 여자들을 우습게 봤으면 나이 70대 나한테 한국 여자 하나 소개시켜. 주먹을 불끈 쥐기 이놈의 자식 그냥 그렇게는 진짜 kell려고 그랬어요. 한 대 뺐다고 지고 갈 거요. 야,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됐어요?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올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맞습니까? 올바로 눈을 뜨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도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우리 죄인의 길에 서지 마세요. 아멘. 악한 자와 동행하지 마세요. 아멘. 분별해야 됩니다. 응? 고기 하나 가져가. 오늘 말씀은요. 장래의 자비를 위해서 어떠한 터를 쌓는가. 오늘 말씀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부한 자들, 가진 자들, 그 가진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고 바른 생활인가를 자기 그 제자인 목회자지요.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 가진 자들, 물론 물질의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부한 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부한 자들과 물질의 부한 자들 같다고 나는 봅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가 아주 우리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말이에요. 혼탁한 세상이에요. 그죠? 들리는 소식이 죽었다, 데모한다, 난리 나는 소리만 들려요.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장래를 위한 삶, 우리 미래를 위한 복된 삶, 진실된 삶. 14절 말씀처럼요. 복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일래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선다고 제가 분명히 성경에 얘기한다고
대변했어요. 저는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요? 못 갑니다. 심판받아요? 못 갑니다. 심판받을 때까지 갈 곳도 없어요. 자기 입으로 맹약하리라. 죽는 동시에 영안이 열리면서 아, 내가 이래서 지옥 가는구나. 자기 스스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단들 뭐 어디 간다고요? 뭐 어디 가요? 낙원에 간다고요? 낙원이 천국인데 낙원에 갔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심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나요? 없습니다. 그런 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 어떻게 사는 것이 여기 분명히 성경은 물음도 있고 대답도 있어요. 분명히 해답을 성경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복된 삶입니다. 장래 나를 위해서 터를 장만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안 찾았어야지. 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 답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만 믿으라 그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네. 하셨습니다. 여기 답이 있어요. 형통하리라. 너 잘 살고 싶으니? 아멘. 걸림돌 없이 형통하게 살고 싶으니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그 소리예요. 아멘. 선지자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네. 하셨습니다.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술 먹고 허랑방탕해. 담배 피고 그 연계 가운데 요정이 있던 건 몰라.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 그런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린 개인적인 종말을 항상 생각해야지만 크리스찬입니다. 언제 요절할지 몰라요. 그죠? 삶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멘. 그분한테 있어요. 아멘. 창조주 그분한테 있어. 오늘도 오라면 가야 돼. 우리 나이가 어리다고 안 죽어요? 나이가 많다고 죽어요? 저는 105세 산 할머니가 105세인데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루즈 바르고 얼마나 아주 훌륭하실지 몰라요? 아주 건강해요. 혼자서 주방에 가서 밥 해 먹어. 늙었다고 죽어요?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말씀 중에 또한 19절 보세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죠? 좋은 터를 쌓는 거래요. 아멘. 어떤 것이? 이것입니다. 예. 밝고도 분명한 것.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준비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삶이라고 살아 된다고 권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두 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이 세대 시작. 내가 이 세대의 구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한 자가 동정하는 되게 하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돼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자가 돼야지 장래 자기를 위해서 터를 쌓게 됩니다. 이 터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와서 저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방학이다.
우리 저 미래 전도사한테도 얘기해 줬어요. 기억하고 꼭 지켜라. 방학 때예요 지금. 우리 온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본향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왔어요. 나의 아멘. 영혼이. 그죠? 아멘.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요거 한 7, 80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동안에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숙제해야 돼. 방학 때 뭐 줘? 숙제 줘요. 숙제할 때 뭐 줘냐? 바른생활 책 주죠? 예. 도덕생활 책 주죠? 그리고 숙제 내줘요. 숙제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일기 써와라. 매일매일 일기 써라. 그래요. 우리한테 일기 써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일기 쓰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전도사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 쓰시나요? 아유, 그런 건 또 왜 물어보시고 곤란하게. 보긴 보지요. 매일 보진 않지만. 하긴 하지요. 매일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하죠. 그리고 이제 계약하는 날 한꺼번에 쓰려고 그러죠. 우리 학교는 통해요. 이 세상에 있는 학교는. 근데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땡 하고 일기 가져와. 그러면 죽음이에요. 딱 일기 가져와 하면 없는데요. 가끔 했는데요. 공책이 듬성 비었어.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1.1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니까 듬성 숙지한 거 하나님은 빨간 줄 긁 것도 없이 그냥 버려버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덕생활 규례예요. 계명 중에 5계명부터예요. 5계명 지켰냐 6계명 부모를 공경했냐 간음 안 했냐 살인 안 했냐 도둑질 안 했냐 거짓 증거 안 했냐 이웃을 사랑했냐 이거 다 물어본다면 숙제 다 했니? 나 마음에 간음한 거 없니? 간음 안 했어요. 그런 육체에 남의 여자 흠모하지 않았니? 남의 남자 흠모하지 않았니? 그거 다 이뤘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도 안 하고 마음으로 했대 마음으로. 행동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후히도 주시고 그러면 내가 싸울 정도로 주시나요? 싸울 정도로도 주셔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보고 폐부를 살피시사. 그만한 그릇이 되면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오늘 금방 말씀 읽었죠? 아멘.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란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라.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 모두 다 자기의 소망은 재물에 있습니다. 돈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는 돈 준대. 돈니꼬르 예수. 그게 태반이에요. 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난 하나님께 내 목숨 드려. 그런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막 쌓으면 그거 다 쓰고 죽나요? 아직 우리 성도들이 젊어서 못 느끼나? 그런 일은요 세상에 천국은 요원하죠. 천국 안 가고 싶으면 재물에 소망을 두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태리 가고 놓고 떵떵거리면서 사람 보이고 살아야지. 반드시 지옥은 입을 벌리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부자로 사는 거다. 이런 삶이 기본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갈 수 있다. 좋은 터를 쌓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삶,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터를 쌓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나를 위한 삶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후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내.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자손이 걸식하거나 핍절하거나 가난하게 사는 거 못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 맞아요? 그걸 꼭 우리는요 알면서도요 뭐만 있으면 나가 먼저야. 문 꼭꼭 닫고 나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나와 그대만 위해서. 우리 그거 안 돼요. 이것이 하는 장래 자기를 위하여 터를 쌓는 이 교훈의 말씀, 참 무섭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겁게 우리 받아들여서 새롭게 깊이 생각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위해 살겠다. 그 하나님만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거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을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요원하지요. 하나님은 저 멀리 가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주냐 그래요. 새롭게 결단합시다. 그리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갈라디아 3장 찾습니다. 5장입니다. 우리 이거는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었어요. 천국까지 못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성경이 대답해 주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답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죠. 음행하는 거. 우리 학생들 음행하는 거. 자위하는 것도 여기에 속해요. 미국 애들 일찍이 자위해요. 자위하면 안 돼요. 호색. 색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색 좋아해. 여자 남자 다.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여기 성령으로 꽉 찼는데 호색이 왜 들어와? 탐심이 왜 들어와요? 당짓는 게 왜 들어와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우리 이 세상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우리 분내는 거, 분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요만한 거 하나 실수 하나 용서하시겠지.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주사 짱이네. 못 갑니다. 그런 걸 용납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너무 하나님을 낯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를 용납하는 천국이라면 지구를 그냥 갖다 천국에다 올려놓지요. 하나님이 뭐하러 힘들게. 완전하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그럴까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9절 10절 두 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찬홍이랑 석준이랑 성경 잘 읽네. 성경 잘 읽던 우리 석준이가 오늘은 그냥 입에다 딱불 붙였나? 들 읽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받지 못하리라. 아멘. 술 취하는 자 그랬더니요. 취하지만 않고 한 잔 두 잔 먹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잠언서 잘 읽어보세요. 잠언 전도서에 보면 밀밭 사이로도 가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술 옆에 가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한국말로는요. 이걸 남의 것을 이렇게 갖는 것을 취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렇게 취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설명하면 어떡할래요? 무섭죠? 술, 담배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코 분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토색하는 것도 안 돼. 남의 거 갖는 거 안 돼요. 너무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요. 우리 저 끝에 앉은 분들, 저 끝에 앉은 분, 그냥 미혹받은 거죠. 미혹 성공 못 갑니다. 이단 분명히 못 간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찾습니다. 3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19절 시작. 주는 무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호하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 자리, 앉을 자리 가려 앉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같이 쓸려간다고 하나님이 인정과세를 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잣대입니다.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자는 거룩 밑으로 다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분명코 하나님은 말씀이 잣대고 심판하십니다. 다시 예레미야입니다. 17장 10절입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호한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하죠.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호하시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막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7장입니다. 시작. 이제는 몇 절? 2, 3절. 예, 7장 3절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있으, 이르렀나니 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요. 그 행위와 국문하고 네.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죄 짓는 것을 가증한 일로 봐요. 하나님께 떠난 것을 가증한 일로 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가증한 것을 섬기는 자,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야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지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율법이 왜 이렇게 무거워? 하나님의 법도가 왜 이렇게 힘들어? 거듭나지 못했을 때 얘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과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고 기쁨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억지로는 지켜지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행실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권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부한자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지만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죄입니다. 돈 왜 버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쓰라.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픈 자들을 돌아보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도 동정하는 자가 되라. 술, 담배, 음란 다 하면서 이게 악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일에 부하래요.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대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 이렇게 해줄게. 너네 이렇게 할래? 이렇게 정답을 성경에다 탁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답은 넘어가. 야, 깨지 못하니까 맨날 넘어가.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고 있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건가? 그럼 내가 죄를 안 지려면 오늘 디모데전서나 에베소서에도 있거든요. 지옥 가는 거.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잠언서 2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25절은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이거 저만 체험한 건가요?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나쁜 짓이지. 그런데 그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봐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자기도 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어. 그래서 나쁜 친구들 사귀는 거 엄마들이 봐야 돼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나쁜 친구들을 두고 울분한 자, 분이 가득한 자, 날마다 그런 말을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같이 분을 품게 돼요. 저는 그걸 진짜 많이 체험했어요. 성도들이 자기 분한 걸 나한테 막 쟤는 저저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내가 쟤 왜 저래? 쟤 되게 나쁘네. 그리고 막 올라와. 그래서 이래서 올무에 빠질까? 그런 사람하고 곁에 있지 말라고 한 거구나. 시편 116편 116편 11절 말씀이에요. 한 구절이에요. 116편 11절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사람들은 다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 거 다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원고는 다 자기를 옳다고 피고가 자기가 다 옳다고 나 억울해요 재판하지만 원고가 와서 자기 억울한 거 자기가 올바른 거를 그 사람도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편 1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한 꾀를 꾸는 자들에게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는 것도 가려 먹으라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베풀었는지 알고 먹으라고. 아무거나 먹으면 체해요. 장례식장에 잘못 갔다 와서 음식 먹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죽는 이유도 온 천지가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볼 때가 많습니다. 울분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가 본받을까봐 올무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응 앞에 누가 큰 소리로 당당하게 뒷짐지고 딱 쓸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9절을 보세요. 민수기예요. 민수기. 우리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단연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아. 아까 우리 교동원에서 읽었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고 있어. 오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각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디에 삶을 두고 있습니까? 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돈 벌어서 잘 사는 거? 노후 대비하는 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서두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인생입니다.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거 믿음이야. 그죠? 믿음 설명하라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 믿음이 뭐예요? 제일 말하기 힘들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 아주 용감무쌍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믿음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야. 끝없는 싸움.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기와의 끝없는 싸움.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또 그렇게 한번 또 깨달았어요. 야, 참 힘든 게 믿음이네. 꾸준히 싸워야 되네. 욕심 버리기 쉽지 않죠. 모든 욕심을 버리라는. 참. 그 믿음 중에 하나가 흩어 구제하는 거야. 믿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내 마음이 이 세상 거로는 하나가 없어야 돼. 오직 여기는 예수만이 꽉 차 있어야지만이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와의 싸움이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예수만을 채우는 것이. 흩어 구제해야지만이 마음이 높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 구제하라고 해요. 흩어 구제하는 게 뭐냐? 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위한 삶이에요. 그것이 곧 내 삶이에요. 흩어 구제할 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어요. 나 어려울 때 그럼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셔요. 흩어 구제하는 삶. 잠언서 19장 17절에는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 그 뭐라고 썼어? 선행을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선행하는 것.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5절은요.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하늘에 독수리처럼 난다고 했어요. 날아가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망한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솔로몬 같은 부자가 내가 부자도 돼 보니까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가더라.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다 소망을 두는 거, 불확실한 재물이잖아요. 불의한 재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라. 날아갈 뿐이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 산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맞습니까?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만 우리 마음을 둡시다. 그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서 터를 쌓아두는 겁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재물의 부한자, 믿음의 부한자 모두 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깨우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선행, 구제 왜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냐?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57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3절. 그것은 다 밤에 떠나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그 환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거룩한 산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한 삶. 우리는 선한 일에 손을 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옆에 굶는 자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래요? 우리는 화들짝 놀라서 줄 거예요. 근데 굶는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앉아있다고 우리는 더럽다고 피해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안을 예를 들면서 너도 이런 자가 되라. 너도 가서 그 뒤에 보면 해답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돼서 예수님이 하셨대. 끝. 예수님은 하시는 분인데 나는 못이야. 그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은 어려우니까 빼버렸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정답이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지게 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아시오.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읽었어. 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요 악이요 고통이다. 하나님이 없이 이룬 부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물질 많아요. 이단들 물질 많아요. 왜? 사단이 지옥 끌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못 믿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게 죄요, 악이라. 그리고 고통이라. 왜 고통이에요? 지옥 가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이 교만한 자, 결국엔 패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알아요. 우리 머리는 다. 근데 교만해.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데. 아, 참 사람들요.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뒤에서 이러면서 나 박사야. 내가 입이 이렇잖아요. 너 뭐가 어때? 이러고 톡 터뜨리잖아요. 그리고 막 찝잖아요. 그러지 마. 그러고 잘못된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서는 나 박사. 저 사람 들어. 나 박사야. 그래. 어떡하라고. 내가 좀 들으면. 여기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영리해가지고 박사 아닌 사람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3명은 박사더라. 맞죠, 전도사님? 다 박사야. 보니까. 의학 박사만 조금 빼놓고 다 박사야. 공학 박사, 물리학 박사, 무슨 박사, 무슨 박사. 박사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외워지지도 않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목사는 상고 나왔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 박사 교수래.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쬐끔하잖아요. 내려다보면서. 교수예요. 어떡하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 16장에 얘기하고 있죠. 미끄러운 곳에 떨어집니다. 지옥입니다.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자랑할 게 어딨어. 그럼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데요. 자랑하다가.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 죽으신 것.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높이는 게 뭔데요? 좋은 터입니다. 좋은 터. 천국입니다. 그거면 다지.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면 아깝지 않잖아요. 내가 더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이 방학이라고 했잖아요. 방학 기간에 우리 잠깐 사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고 천국 받지 못할,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일만 하다가 미끄러운 곳으로 간다면 우리 어떻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세상 방학 동안에 잠깐 잘 먹고 누리고 그것이 나한테 내 뼈에 양약이 되나요? 하나님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의 산 소망이신 생명 되십니다. 그분만 우리는 따라 살고 그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 네, 모든 것도 응답해 주신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누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 증거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예요. 선행이 뭐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내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따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부자로 산다고 너 천국 가냐? 아닙니다. 부자는 엄한 말로 얘기한대요. 그죠? 네. 근데 천국 가나? 장래를 위하여 하는 말씀은요. 선행. 선한 사업. 이 선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18절 말씀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래요. 그리고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래요. 저는 아주 욕심 많은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만 자꾸 얘기하죠.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아주 제일 쉬운 건데 사도행전 14장 17절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과 선한 일과 같이 결실기, 하나님께서 결실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빛처럼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물 들어오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아쉬움 많아요. 그죠? 욕심이 한이 없다. 내 욕심이 안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선한 일, 선한 사업.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죠. 우리 힘써 돈을 버는 이유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장래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일입니다. 절대 불변의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이 이 선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일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결국엔 나 좋다고 하나님 믿으면서 나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 살아. 요즘 크리스찬들이 맞죠? 예. 그렇게 거꾸로 살면 안 돼요. 부모님을 위해 사는 것, 내 이웃을 위해 사는 것, 다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은 참 수치, 그 다음에 멸망,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일을 하니까 참 나만 하고 사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봐요. 선한 일,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선행을 향한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다 외우세요. 이런 것들은 이게 다비다. 머릿속에 써야 돼.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르가하고 다비다하고 이름이 달라요? 같습니다. 같은 자예요. 네. 어떤 집사님이요. 올해 이제 한 20년 전인가요? 아프기 전이니까 제가 많이 어려 보였던가 봐요. 저보다도 많이 어린 집사인데 가르치는 거에 저를 목사님 그러면서 목소리가 그래요.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죠. 그리고 변화를 받은가 바울이 됐죠. 아세요? 이래요. 모르는데요. 누가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근데 모르면 입 다무세요. 딱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바울이나. 바울의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맞죠 목사님? 걸어다니는 성경사전. 히브리어와 헬라어 발음이 다른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바울이 됐대요. 누가 그래요? 다비다란 이름은요 아람어입니다. 도르가란 이름은 그리스어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많지요.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죠. 시몬은 히브리어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그랬죠. 헬라어입니다. 게바 원래 이름이에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마 그 사람 갖다 줬으면 거듭나서 베드로라고 그랬을 거예요. 은혜 받아서.
그러면서 니까지게 뭘 알아? 이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무식한 소리 아무 데나 가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 이름도 팔지 마세요. 그 목사님 설교한 거 다 땅에 떨어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똑같이 알아야 돼요. 다비다와 도로강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것, 이기주의, 선행을 행하는데 이기주의가 선행 행하나요? 이렇게 가지면은 내 주머니로 쑥 들어가는데. 요즘에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 오히려 선행을 합니다. 에고이즘이죠. 심한 에고이스트.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에고이스트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기주의가 돼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펼쳐나갈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 나와 그대와 나, 우리 둘이 어렵죠. 하나님 나라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맙시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면 허무한 삶으로 정말 회환만을 남기는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욕심 버리고 이기적인 것 다 버려야 됩니다. 한 개도 남한테 가는 건 너무 아까워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으면 너무 그런 거 많이 보여요. 그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됐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방으로 분무기처럼 분사될 수 있는 그런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말없이 예수 이름으로 선행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터가 내 손에 달렸어요. 마음에 있어요. 손을 펼치지 못하면 좋은 터를 우리는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 못 이루죠.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에고이스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에고이스트가 돼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누리지 못한다. 비워야지 주지, 비워야지. 여기를 비워야지 주지요. 여기가 나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께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걸 싹 비워내면 하나님께서 좋아서 하나님 거로 채워주시죠. 믿습니까? 하나님 거로 채웁시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장래에 자기 털을 닦아나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대가 없이 주는 것이에요. 대가 없이 주는 것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죠. 어떤 대가를 받는다면 나눠줄 수도 없지요. 인색하지 않게 주는 것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동정하는 것,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동정하는데 이것이 동정하는 건가요? 말없이 예수 이름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동정하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것이죠. 교제한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를 두지 않으면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눈치 보는 사람이 된다.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눈치 보는 사람이 돼요. 우리 원숭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안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풍자적으로 엮어놓은 게 있는데요. 인생이 60이 되면 원숭이 같이 산대. 이게 뭐냐? 이기주의야. 자기를 위해서 눈치 보며 사는 거야. 이게 원숭이의 삶이에요. 원숭이 이렇게 하고 눈치 보잖아. 눈치 보는 삶. 무엇을 먹을까? 저 사람 뭐 먹나? 저거 뺏어 먹어야지. 저 사람 뭐 가졌나? 저거 내가 가져야지. 그 사람 없어지면 홀랑 가서 뺏어오잖아. 인생이 60부터는 원숭이 같이 산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예수 있잖아요. 내 심령에 예수 있잖아요. 예수처럼 삽시다. 이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의로 선행을 주장한다는 것 거짓이죠. 거짓 선행을 하는 거고 거짓 선한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 그거는요 사회사업 많이들 해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회 우리 눈 뜨면 비일비재한 거잖아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거짓된 선행입니다. 우린 그런 선행 말고 예수를 위해서 하는 선행,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사랑으로 우러나는 것,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은 그런 선행, 그런 선한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광화문에 나갔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는 자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좋은 일이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가 없이 선행을 하고 예수를 위해서 나왔나. 순수한 예수의 사랑에서 꽃 피울 수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순수한 예수로 꽃 피울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꾀가 나서 자꾸 넘기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무엇으로 보답하시렵니까?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시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선행을 하라고. 나누어 주라고. 구제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믿음의 부도 마찬가지지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동정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보답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 하루에 한 번 예수를 입에 올립니까? 눈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믿으시죠? 한번 얘기해 봤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자연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자, 변화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기쁨으로 지킬 수 있고 자연적으로 지킬 수 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구를 받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선과 불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지낼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결실기에 하나님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필그림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 동정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고동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